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때 학계 예언자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바로 그때에 유프라데스 강 서쪽 지방의 다뜬의 총독이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와서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 일을 다리우스 왕에게 알리고 회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중지되었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약 15년 정도를 공사를 멈추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시작하게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 주목하여야 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오늘 붙잡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 일이 무엇인고 보니까 사람이 만나고 그 사람들이 동력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에 학계 예언자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5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셨던 그 일에 대하여 무슨 일을 하셨을까, 무엇을 기다리셨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곰곰이 묵상하면서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귀환하도록 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고 15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하나씩을 제하기 시작하면서 이건 이래서 원인이 되겠지만 또 이런 면도 있고 이렇게 제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남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일이 시작되게 되는 일들의 사람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학개와 스가랴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구나.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같이 선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코어가 없었구나.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주목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아라고 해서 용기를 내어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같은 사람이 없었구나. 이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으로는 기가 막힌 다윗들이 있고 기가 막힌 요나단이 있는데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는 게 이게 능력인 거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우리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고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하심이구나 라고 깨달아지게 됐어요. 우리가 한 분 한 분 믿음의 참 귀한 본보기로 삼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 고아원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들을 기도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과 스펄전 목사님, 영국에서 사역하셨던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로 또 그렇게 유명하고 복음을 전무하는 일에 영국에서 크게 쓰임받던 그런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무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잘 모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 분이 서로 친구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브리스톨에서, 한 사람은 런던에서, 한 사람은 시카고, 미국의 한가운데 있는 시카고라는 곳에서 서로가 떨어져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동력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발견하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만나게 하시는 게 능력이구나. 그리고 함께 이 시대를 보며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 능력이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확고히 서서 끊임없이 그 말씀에 우리로 바라보게 하고 돌아가게 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능력과 추진력이 있어서 이건 주님께서 하신 거야 라고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 사람들이 떨어져 있을 때는 힘을 못 쓰는데 붙어서 함께 동력하게 되니까 성전이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로 하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이 만남이 기가 막힌 것인 거구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나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께 구해야 할 축복이고 은혜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예화이긴 하지만 1993년에서 97년에 우리나라에서 미 대사로 일했던 레이니라는 분이 그 대사로 오기 바로 전에 에모리 대학이라는 대학의 총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장으로 재임할 당시에 에모리 대학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전에 공원 같은 게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수없이 이렇게 출퇴근을 하고 본인이 교수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오고 가는데 노인 한 분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간단하게 인사했겠죠.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쓸쓸하게 계속 공원에 앉아 있으니까 가서 조금 더 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떠세요? 뭐 이런 정도의 말.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허락되면 계속 자주 보니까 뭐 아이들은 어떻게 되세요? 뭐 이런 정도의 계속 교제를 하면서 2년 동안이나 그렇게 사귀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노인이 갑자기 보이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왜 안 계실까 하다가 없으니까 이제 안부 인사 겸 평소 때 얘기했던 집에 찾아가게 된 거죠. 처음으로 찾아간 겁니다. 뭐 집에 가서 서로 교제할 만큼 친한 것도 아니고 서로 인사하고 이러다가 안 보이니까 노인이니까 걱정돼서 이제 찾아갔는데 바로 어저께 그러니까 찾아간 날 그 바로 the day before에 그 전날에 돌아가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장례식장에. 찾아갔더니 정말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유족분 중에서 한 분이 찾아오더니 레인이시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아버지께서 편지 하나 남기셨다고. 편지를 보고 나니까 편지 안에 그동안에 인사해줘서 그렇게 나랑 교제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조그마한 유산을 남기겠다고. 조그마한 유산을 남기셨는데 코카콜라의 유산 5%를 갖다가 5%를 남기신 거예요. 지분의 5%를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이분이 전 코카콜라의 회장이었던 거예요. 날마다 인사해주는 그 레이니 교수를 보고 코카콜라의 5%의 지분을 유산으로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당신이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말벗이 되어준 좋은 친구였어. 내 친구 레인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이렇게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뜻밖의 유산을 받게 돼서 이분이 에모리 대학에 그것을 전액 다 기부했답니다. 레이니 교수님이. 그래서 에모리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가게 되는 물꼬를 트게 되었나라고. 그래서 2009년에는 에모리 대학 재단 이사장이 이 레이니의 발전 이 기금을 통해서 대학도 발전되고 총장으로서 사역했던 이런 것들도 기념하여서 대학원 중에 하나를 레이니 대학원이라고 바꿨대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어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으로 대학원 이름을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레이니로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시고 만남을 사용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재정이 어렵고 어떤 사람은 진로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일들을 어떻게 푸실까 굉장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만남들을
마련해 주셨겠구나. 오늘 주님께서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와 같은 사람이 서로 의기투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을 우리가 함께, 중요한 것은 함께 동력하여 이루어나게 되겠구나. 그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겠다.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니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기도하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니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놓고 그 편지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전을 지으면서 성벽 이야기도 나오는 이유는, 에스라가 이후에 우리 스룹바벨도 오고,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와 같이 성전과 성벽을 지어갈 그 즈음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는 성전 따로 성벽 따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공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돌이 그 돌이고 이게 뭐 지어졌다는 것이 설계도가 확실하게 있어서 여기까지만 지으면 지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보수봉사인 것이죠. 그리고 성전이 보일 때마다 하고, 어느 정도의 목표, 어느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공사는 진행되게 되는 것인데, 성전과 성벽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 이유는 에스라가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여러 일들을 보니까, 사람들, 특별히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이 다뜨네라는 사람이었는데, 누가 이거 시작했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거 누가 시작했냐? 이거 누가 도운 사람, 누가 돕냐?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을 대라는 것이죠.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돈을 대는 사람이 있고 세력이 있으니까 성전과 성벽을 다시 짓는 거 아니냐? 그런데 대답을 안 해준 겁니다. 이 사람들도 아마 별의별 수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되겠지만, 성경은 그와 같은 이유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장로들을 지키셨다. 그래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가 없었다 라고 고백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을 아무도 침범하고 아무도 해칠 수가 없는 것이군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그 일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군요. 하나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강경에 가면 강경 성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응이 많이 들으니까 발음하기가 힘드네요. 강경 성결교회. 네. 강경이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한번 4대 안으로 들어가는, 네 번째 안에 들어갈 만큼 손꼽히는 커다란 시장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뭐 쌀 창고들이 거기 막 다 있고, 물론 일본으로 이렇게 가기 위한 그런 거치기도 하고, 밑에 있는 쌀들이 위로 한양으로 올라오고, 또 이런 아주 중요한 그런 물류 공장처럼 큰 시장과 저장 창고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거기에 성결교회 하나가 세워지는데, 그런데 그때 세워지게 된 동기가 희한합니다. 성결교회에 처음에 선교사님 중에서 한 분이 그 땅에, 강경에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땅 하나를 이렇게 보면서 여기가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교회가 세워졌을 때가 아니고, 근데 마침 찾아간 날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독립운동으로 보이는 여러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그 사람을 찾으려고 막 수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마침 외국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인가 보다 싶어서 말이 안 통하니까 두들겨 팬 겁니다. 엄청 두들겨 팬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영국에서 온 그런 선교사였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되게 막 엄청 맞았습니다. 본국으로 호송됐고요. 거의 죽을 뻔하게 뭐 장애가 생길 만큼 맞았거든요. 근데 그게 맞게 나서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 외교 분쟁이 된 거예요. 일본이랑 영국이랑. 왜 우리 사람을 이렇게 아무 재판을 한 것도 아니고 왜 때린 거냐? 그래서 나라 대 나라의 분쟁이 돼서
상금을 받은 거예요. 상금이 아니라 위로금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희들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돈을 받고 나서도 너무 이게 몸이 자기는 이제 거의 너무 힘들게 됐으니까 장애가 됐는데 기도하다가 뭘 하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자기가 맞았던 그곳에 교회 지어야겠다. 그래서 강경 성결교회를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가 지어졌다고 해서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처음 지어놓자마자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세워지고 기가 막힌 막 일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핍박도 계속되고 힘들고 전도하기 힘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헌용 목사님이 1941년에 부임을 했답니다. 이분이 거기서 막 기도하면서 사역하고 있는데 공산당이 내려온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6.25 전쟁이. 그래서 사람들 잡히면 다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처음에는 아주 그냥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유지는 누구입니까? 처음부터 폭력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여기에서 유력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 인민군들이. 그러다가 다 잡아내서 지주다. 처단하고 이런 식으로 잡아가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또 최고로 빨리 죽여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불온 선전을 하고 있는 우리 그 교회 목사님들이라고 인민군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됐으니 사람들이 빨리 목사님 도망가시라고. 그런데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주일날 도망갈 수 있냐고. 그래서 강단 앞에 엎어져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인민군들이 실제로 잡으러 온 거예요. 그 강경 성결교회에 그 목사님을 이원용 목사님을 붙잡으러 온 겁니다. 이원용 목사 계속 찾으러 다니는데 그런데 못 봤어요. 그 나갔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들어왔어요. 없을 리가 있냐고. 그래서 강단 위에서 강대상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강대상이 큰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이렇게 보면 볼 수 있는 거기인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을 2번이나 찾으러 왔는데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돌아가게 됐다. 그래서 강경 성결교회가 계속 그렇게 믿음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덧입게 되었더라.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게 자랑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돌봐주시는 사람을 사람들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 해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동일한 은혜와 손길로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게 그구나. 이렇게 갈망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그 일에 쓰시고자 하는 그 일에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체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